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이 살아가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주인이라 일컫던 바벨론 제국이 땅을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시절을 살아내노라니 너무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힘에 겨웠거든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당당하게 외치는 그 바벨론 제국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답답하여 성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이 보이는 세상이 아닌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기를 청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바벨론의 악행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하는 이 하박국의 질문 앞에 함께 서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은 신약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용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들려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깨어 기다리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깨어 있으라 하시는 음성을 하박국이 들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듣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깨어 있으라. 먼저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답답한 심정으로 성루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어두운 시절에,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보니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란 것은 성루에 서서 말씀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성루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응답을 기대하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 생명의 소리와 살리시기 위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성도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기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네 삶의 처지도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열방의 소식이 탄식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지금을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의 이 소란스러움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오늘 그 답답한 마음에 하박국이 성루에 선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주일 아침 조금 느슨하게 늘어질 만한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닌가. 바라기는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기다렸을 때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사회의 문제 앞에 그리고 각 가정과 생업과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며 깨어있게 하라. 그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절박한 심정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려고만 하면 오만 가지 잡생각이 찾아와서 기도가 이어지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귓가에 왱왱 울리기만 하지 그것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능력이 되어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일들이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실패한 예배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실패한 것 같이 여겨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믿음 안에 깨어있으라. 믿음이 성루에 서서 말씀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라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 자세는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요 반드시 응하리라는 그 믿음 안에서 믿고 깨어 기다림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다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큰 숙제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인내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속도감 속에 살아가잖아요. 빠른 게 능력이고 빠른 게 힘이고 빠른 게 돈이고 내 속도에 못 맞추면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내가 예상한 거. 거기서 조금만 더디고 벗어나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라고요? 이건 너무 우리를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듯한 요청 같다라는 거죠. 택배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기로 한 배송이 늦어져서 내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오전까지만 오면 참고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더뎌져요? 퀴구르라도 받아야지 성질이 평안해지는 우리네잖아요. 그런데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이지. 한 번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손살을 칩니다. 아니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주님을 부정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시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으니 너희는 잠깐 여기 머물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눈앞에 둔 형편입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절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칠 만큼, 그러나 그 일이 너무나 중차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기에 그 뜻을 받들기로 다짐하는 그 기도요. 그 기도를 행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지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가보니 제자들은 다 졸고 있더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어떠한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전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못남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도요, 마음의 굳은 결심도 하고요, 헌신의 결단도 이룰 때가 있지만 우리네 일상의 버거움이란 게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한계를 봐요. 작정했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약속을 지켜나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환경적인 저항은 얼마나 큽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상한 환경들이 펼쳐지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의 급변함을 보면서 내 결단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지는 형편들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마음의 결단까지도 일어나지만 그것들이 삶의 자리에 펼쳐지기 어렵도록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 깨어 있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 이례적으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심판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날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고, 이 일에 반응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어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그 이야기를 한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지나갔던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긴박한 일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을 찾을 거다. 얼마나 빨리 들려주고 싶은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이 멸망할 거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확하게 선포해야 되고 신속하게 선포해야 되고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건요, 고대 근동에 공적인 메시지를 새겨놓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운전할 때요, 몇 킬로, 어느 방향 아주 간단명령하게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판을 새기잖아요. 속도를 내더라도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시그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놓칠 수 있는 것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라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읽고 받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안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떠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자리에서 성장합니다. 하루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건너편 방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네, 제사장님하고 뛰어가는데 잠결에 놀랍게 엘리는 무슨 얘기냐, 부른 적 없다라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엘리 제사장이 먼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어린 사무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습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마련된 장치가 없던 그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해라.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아마 연초부터 제가 이야기 던졌던 겁니다. 목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형편을 만들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요, 다음 주에 오시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절기를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의 응답을 놓치지 않고 하는 법들을 좀 습관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드릴게요. 사순절 말씀 기도 응답 노트를 나눠드릴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좀 만들려고 주일의 말씀을 적는 것들, 그리고 매일 아침 평일에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것, 중요 핵심 구절을 한번 따라서
써보기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라도 적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날 허공에 대고 외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기도이기에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체크하면서 아,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하자고요. 다음 주부터는 필기구 좀 가지고 오십시오. 노트를 나눠드릴 테니 이 사순절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믿음 안에 깨어있는 자에게 그 담기는 내용, 고백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한국교회 어른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리민식 목사님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가끔 연락 주셔서 마주합니다. 여전히 설교를 쓰시고 책을 집필하시는 일들, 이제 거의 눈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 돋보기를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치신대요. 1925년생이죠. 올해 100세를 이미 채우셨는데 약속 장소에 서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는데 두벅두벅 정정하게 걸어오셔요. 목사님, 지팡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 목사님, 지팡이가 무거워서 두고 왔어. 그리고 그냥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날의 식사 자리 화두는 존재와 업적에 대한 거였어요. 존재는 생명이고 업적은 지금 한국교회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뭔가 대화가 이어졌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둘씩 나누어서 세상에 파송을 하십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나갔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서 돌아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우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병이 낫고, 할렐루야!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교 보고하는데 정작 예수님은요, 냉랭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다른 말씀을 이어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귀신 쫓는 건 능력이죠. 병이 낫는 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들 아무리 경험하고 외쳐도 진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런저런 체험과 은혜의 경험들을 쌓은 이들이 간증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 자랑도 하지만 어느 인생의 말년에 누군가는 그렇게 뜨겁게 신앙을 얘기하다가도 하나님 없다 부정하며 신앙의 길에서 떠나간 이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내놓을 만한 업적도 자랑할 만한 능력도 드러내고 싶은 부귀영화요, 다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반드시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실까요? 악한 자들로 대표되는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그 강포와 교만 앞에 섭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벨론처럼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내면에는 부패하고 바르지 않은 것들 투성이에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탐욕스러워지고 폭력적이 되고 불의로 가득함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흥왕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상하기 일쑤인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한 자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참된 의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걸음을 내딛는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생업이든 우리 사회의 문제이든 모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깨어 살아가야 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